분리개척을 하게 되면 서로의 바람, 요구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맨땅에 제 힘으로 개척을 했다면 저에게 딱 맞는 사람만 모였을 텐데, 분리개척이라는 것은 관심을 소물도 오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 요구들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성장동에 아픔이 있었고요. 일세기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분명 우리처럼 지금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그렇게 가정을 통해서 그곳이 중심이 되어서 공동체로 모이는 그런 곳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오늘날에도 이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들목 하늘교회의 신호기 목사님 함께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긴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목사님과 나들목 하늘교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나들목 하늘교회는 12년 전에 모교회가 있었습니다. 모교회 나들목교회에서 분리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 신림동에,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원래 처음부터 목회자가 되실 마음은 없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기독교 집안 출신이 아니어가지고 네. 고1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았는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학교 안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부흥회 강사님이 오셨는데 풀타임으로 헌신할 사람 있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그때 신앙이 아주 어린 상태였지만 예수를 믿으면 일어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어섰습니다. 그 이후로 목회를 꿈꿨던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목회를 할 사람이 아니고 그런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까먹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을 다녀온 다음에 기독교세관 학술 동력회라는 네. 기독교세관 운동단체가 있습니다. 네. 제가 대학 시절에 기독교세관 운동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같이 우리 운동하는 중에 또 콜링을 받아가지고 제가 기독교세관 학술 동력회 간사로 3년 동안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일반 직장을 가지지 않고 기독교 운동을 하게 되었고, 그러는 찰나에 또 IBF라는 대학 선교단체에서 네. 저를 또 콜링을 했습니다. 캠퍼스 선교로. 네네. 그래서 제가 14년 동안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중간에 신학 연수를 보냈습니다. 신학 연수를 보내서 제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연수를 하면서 이제 목회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IBF 사역 끝난 다음에 나들목교에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목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나들목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나들목교회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가정교회인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려면 진실한 나눔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때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삶, 그 삶을 나누면서 서로 도전받고 성장한다고 믿기 때문에 공동체, 진실한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가정교회가 있어야만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가정교회 중심의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나들목교회에서 또 중요한 특징은 우리가 한국교회는 사실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는 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 불신자 그러면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찾는 이라 그러는데 찾는 일을 잘 섬기는 공동체로 써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도 찾는 이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척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그 여정 중에 계실 텐데요. 혹시 그 개척의 경험들이 어떤 유익이 있으신지 좀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그 부목사 시절에 뭐 개척을 염두로 하면서 이렇게 부목사 생활을 한 건 아니었고요. 또 사실 저는 개척의 은사가 좀 없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격도 개척할 성격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부목사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저의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나들목교에서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개척할 의향이 없냐고. 그때 제가 마음이 품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개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개척을 하려면 여러 가지 또 여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척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그 여건들이 제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건이라 하면 뭐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네. 또 재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재성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근데 분립개척을 제안하시니까 용기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립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개척하기 전까지는 일련의 교회에서 준비하는 기간들이 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저희들이 개척할 때에 어떤 원칙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원칙을 세웠냐 그러면 50명을 모아야만 개척한다.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왜냐 그러면 50명 이하로 작은 숫자로 개척하게 되면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정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양육을 하면서 50명을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1년 한 5개월 정도 보냈습니다. 물론 그 50명 모으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분립개척이 됐을 때 그냥 뭐 50명을 나가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기존 교회에서 자원하는 네네네 했는데 사실 처음에 우리 그때가 제가 분립개척할 때 나들목교회가 95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립개척은 다들 참 좋은 일이라고 반겼지만 실제로는 함께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제가 신림동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네. 이사를 왔고 저희 집에서 가정교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운동을 하면서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금요일 가정교회도 하고 또 토요일 가정교회도 했습니다. 그 두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척 멤버들을 모으게 되었죠. 그러다가 1년 5개월 후에 50명이 모이게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 허락받고 또 지원도 많이 받고 그렇게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교회인 나들목교회로의 일정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또 영적인 네. 그런 지원들이 있으셨던 거죠.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또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물론 월세지만 건물을 얻을 수 있는 비용도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저희의 사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이니까 저희 사례를 5년에 걸쳐 가지고 20%씩 차감하면서 그러니까 100%, 80%, 60%, 40% 이렇게 차감하면서 5년 동안 참 교회가 건강하게 분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적으로 네. 분립을 하고 개척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들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혹시 이제 그 분립을 하시면서 신림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특별히 목사님의 깃발을 꽂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저희 그 모교회 나들목교회가 북쪽에 있었습니다. 신설동 쪽에 네. 동대문 신설동에 있어가지고 좀 거리가 있는 곳에 분립개척하는 게 좋겠다 네. 이 생각해서 저는 남쪽으로 오게 되었고 또 제가 선교단체 IBF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젊은이가 조금 더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신림동은 젊은이들 많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생각하면서 신림동에 개척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개척을 하시면서 대부분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비교적 되게 젊은 세대들이 네. 함께하고 있으신데 그걸 혹시 신림동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색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목사님의 어떤 목회적 방향성에 함께하는 사람들일까요? 그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개척 멤버들도 대부분이 20대 말 30대 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개척 멤버들이 젊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 아는 지인들 데려오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젊어졌고 지금 30대가 80%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기존 교회에서는 3, 40대가 특히 이제 허리 세대가 없어서 고민인데 교회 80%가 30대라고 하면 매우 고무적이고 매우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목사님 그 가정교회라는 말을 저희가 계속 쓰고 있는데 혹시 함께 보시는 분들이 가정교회는 그러면 기존의 교회와 뭐가 다른가 궁금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가정교회가 어떤지 또 구조적으로 어떤지 내용적으로 어떤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우리 가정교회가 있고 또 보통 이제 구역 있잖아요, 그죠? 예, 구역과의 예. 차이를 이야기하면 좋은데 구역은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정교회는 이름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하나의 개척교회 같은 교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교회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도도 있을 것이고 선교도 있을 것이고 교육도 있을 것이고 예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제도 있고 다 있을 거잖아요. 한 가정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한번 담아내고 싶다.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 선교도 한번 꿈꾸고 우리 가정교회가 어떤 선교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이고 우리 안에서 어떤 양육을 할 것인가를 함께 꿈꾸는 바로 그것이 가정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 이해로는 그러면 교회 안에 또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네, 함께 맞습니다.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네. 안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목자들은 개척교회 목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네. 물론 뭐 말씀을 전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 목양을 하는 거죠. 목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똑같은 피자 형태가 아니고요. 피자를 잘라서 나눈 게 아니고 다양한 떡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떡의 모임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나들목 교회에서 이제 분립 개척하시면서 또 나들목 교회 또 DNA가 있으시겠습니다만 목사님만의 네. 또 목사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주신 또 나들목
하늘교회 비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을지 좀 나눠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영성 목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성 목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을지, 그 영적인 원리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성가로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말씀의 영성이 있고, 성령의 영성이 있고, 그다음에 묵상의 영성이 있고 변혁의 영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영성을 잘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성가로 모두 다 자라게 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큰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 특별히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신, 그리고 이제 30대 중심의 이 나들목 하늘교회가 특별히 요즘 시대 현대 사회에서 영성이 필요하다, 모두가 다 이야기합니다만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영성에 관심을 가게 된 것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전두환 대통령이 또 나라를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른 기독교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했고 그런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세계 운동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 그런 와중에 그런 운동과 아울러서 영적인 어떤 힘이 없으면 그런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리자드 포스트 책을 읽고 영성을 갖추어야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운동들을 해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성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되었고요.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도 있지만 기본 영성이 없으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을 많이 하고요. 특별히 저는 영성의 어떤 원리들을 지혜롭게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부르짖는 기도는 왜 필요하며 언제 해야 되고 묵상의 기도는 언제 해야 되며, 그런 것들 정리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영성의 시대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도 이 영적인 원리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하셨던 변혁의 영성, 성령의 영성, 그리고 묵상의 영성, 말씀의 영성, 이렇게 네 가지 영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이 영성이 어떻게 예배와 양육과 전도와 선교와 이렇게 잘 녹아서 가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말씀의 영성은 우리 개신교는 예배 중에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나라 신학으로 말씀을 강해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교회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합니다. 철저히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성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령의 영성은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뜨거운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는데, 성령의 강한 임재와 성령의 은사도 우리가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학교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해서 다양한 기도법을 배우는데, 그때 성령의 영성을 어떻게 방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묵상의 영성은 저희들이 영성 리트릿을 자주 갑니다. 우리 필그림 하우스 아시죠? 기부전교회. 네네네. 필그림 하우스에 가가지고 묵상의 영성을 배우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영성 신학 대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묵상에서 더 많이 배웠는데요. 그래서 렉시오 디비나도 하고 성찰 기도도 하고 또 자연 묵상도 하고 그런 걸 갖고 우리 교회 많은 가족들과 나누고 있고요. 이렇게 영성 목회로 목사님께서 이제 함께 이제 빚어져 여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이 과정 중에도 그래도 성장통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 분립개척을 하게 되면 목회자 딱 중심으로 되지 않고 분립개척에 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의견이 달 때도 굉장히 많고, 일단은 분립개척을 하게 되면 서로의 바람, 요구들이 다 다릅니다. 제가 맨땅에 제 힘으로 개척을 했다면 저에게 딱 맞는 사람만 모였을 텐데, 분립개척이라는 것은 관심을 소물도 오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 요구들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성장통에 아픔이 있었고요. 제일 힘든 것은 이 목자 그룹하고 이 오는 우리 모군이라 그럴까요? 우리 다양한 멤버들 간에 나이 차도 별로 나지 않고 영적인 어떤 수준도 별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 역할을 할 때에 목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양육한 사람이 아닌데 가정교회를 같이 하게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되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요구들 속에서 조절하는데 굉장히 성장통의 의미가 있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30대가 지금 주유다 보니 이분들에게는 그럼 어떤 특별한 좀 영성 지도나 어떤 가르침들이 함께 나눠지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30대들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또 저희 교회는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보다 훨씬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에너지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필요한 그 목양을 할 때 필요한 거는 기다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들이 맞게 돌보고 그런 목양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이번 여름 수련회는 남녀가 나누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랑 다 같이 있으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빠가 아이들을 보고 엄마가 집중해서 수련회하고 하루는 엄마가 애를 보고 이런 게 그래서 경건한 남성, 경건한 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그들에게 맞게 이렇게 천천히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0대가 있으면 교회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다음 세대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다음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청소년 미취학 되면. 이번 주도 한 명 태어나가지고 지금 48명이 아이들이 있고 거의 다 뭐 초등학교 저학년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 그런 친구들이 30대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부모를 위한 영성이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나들목 하늘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중점적인 어떤 강조점이나 사역에 방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뭐 고민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다음 세대 담당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 중에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독고했는데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몇 년 전에 풀담 사역자를 감사하게 세워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음 세대를 돌보고 있고 대부분이 훈련이라는 것은 어떤 예배가 몸에 배이는 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예배가 몸에 배이도록 예배를 잘 드리는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엄마 먼저라는 우리 나들목께서 만든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엄마 먼저를 통해서 엄마가 먼저 은혜 받고 엄마가 영적으로 가정을 굳건히 세우는 그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이렇게 영적이 흘러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다 맡기는 그런 분위기나 그냥 부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제 12년이 지나는 동안 아까 잠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50명이 이제 나와서 지금 한 120여 명, 그래도 한 70여 명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비그리스도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비율적으로 보면. 네, 다른 교회랑 어떻게 비교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끝없이 계속 찾는 이들이 교회 오게 되었고 제가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30여 명이 그동안에 이렇게 세례를 받았는데요. 저희 예배가 열린 예배를 드리거든요. 열린 예배니까 우리 찾는 이가 오더라도 큰 부담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했고 말씀의 주제도 그들 좀 이해하게끔 하려고 했고요. 제가 또 MBTI가 ENFP 피어가지고 이야기체로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는 이 질문이 유효하지 않은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아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개척교회 이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숫자적인 어떤 조급함들, 성장에 대한 조급함들이 있으셨던 시간들을 회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한 30명에서 100명 이 사이가 좀처럼 성장이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이 오랫동안 되면서 좀 이 절대적인 시간의 이 흐름에 쫓기는 부분들이 있었다 표현해 주셨는데 혹시 목사님들도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질문은 모든 목회자에게 다 유효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운명과도 같은 거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일단 목회자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교회는 50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숫자의 고민은 없었지만 그런데 계속 성장하다 어느 순간에 숫자가 정체될 때 특히 저희 교회는 30대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잘 출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때 제가 마음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있었고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제가 조금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렇게 뭐 비전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큰 도움이 조금 그 도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책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은 이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고 특히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로지 목회자의 노력, 목회자의 열정, 목회자의 전략 그런 것에 큰 비중을 두는데 그렇지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지 목사의 능력은 지극히 작은 부분인데 그 작은 부분을 너무 크게 이렇게 강조함으로써 목회자들이 너무나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목회의 열매라는 것은 당대에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요한 일들은 당대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멀리 봐야 되는데 당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서 목회자들의 마음이 너무 어렵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역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일상적인 목회, 일상적인 섬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양의 열매가 아닌가 싶고요. 또 목사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편안한 그게 교회 성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돼야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나들목 하늘교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변혁적 영성하면 사실 교회 자체의 공동체 변혁도 있겠지만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변혁도 분명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들목 하늘교회에서는 지역 사회와 어떻게 변혁적 영성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건 어떤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요. 저희 동네에 그 교회가 있는 동네에 세운 공동체라는 할아버지 할머니 밥 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 부부가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매달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많아가 청소가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10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가서 매달 한 번씩 가서 청소, 매달 한 번씩 가서 해주고 또 그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외로웠어요. 그래서 저희들과 교제하기 위해 젊은 사람과 교제를 정말 원하시는데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교회 맞은편에 우리들 학교라는 탈북기 학교가 있어요.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교장선생님과 또 교제하면서 저희 아내가 탈북기 학교에 교사로 자원봉사 교사로 영어 담당 교사로 오랫동안 사역하고 있고 제가 가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서로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그런 탈북기 학교와 형 공동체 그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이제 개척하기 이전에 다시 이제 분립하는 그 시간으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목사님 내가 이걸 좀 더 준비했으면 좋았을 걸. 지금 돌아간다면 나는 이것부터 먼저 더 할 걸. 중점을 둘 걸 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고 많은 목회자들이 특히 개척한 목회자들이 이야기하던데요. 이 중심 그룹을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에게도 피할 수 없는 문제였고 다시 돌아간다면 리더십을 세울 때 조금 더 생각하고 좀 더 고민하고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않더라도 리더십과 충분히 저랑 조절하고 소통하고 맞춘 다음에 또 제가 충분히 신뢰를 준 다음에 목자를 세우는 게 참 좋겠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개척하고 지금까지 여정을 보니까 특별히 이제 목회자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영성을 하셔서 그런가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나들목 하늘교회 앞으로의 꿈, 비전, 목사님 기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30대 지금 커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다 아기들도 다 있고 한데 지금은 너무나 정신없지만 우리 교인들이 30대가 이제 곧 40대 되고 50대 될 텐데 이제 육아도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자유로워지고 직장에서도 좀 자유로워지고 좀 이렇게 자리가 잡히면 다 목자로 서는 걸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지금 노력하면서 영적으로 자라가고 있는데 정말 실제적인 영성을 잘 배운 우리 가족들이 다 목자로 서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그런 귀한 역할을 하는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목사님. 또 나들목 하늘교회 비전과 지난 12년의 여정과 또 목사님의 삶을 함께 나누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영성, 변혁의 영성, 묵상의 영성, 성령의 영성. 이 영성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서 뿌리 내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지난 12년간 치열하게 달려온 우리 신홍기 목사님과 나들목 하늘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함께 세상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이 영성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전히 우리의 교회는 희망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좋은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